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번 주에는 렘넌트의 파수망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전도자들이잖아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을 양우리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을 기르는 왕으로 택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를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서 이 전도 대열에 서서 2, 3일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만큼 여러분 속에 가치 있게 소중하게 머물러 있느냐, 거기에 대한 감사, 이게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들으세요. 렘넌트 때 다윗은 영성을 갖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천명을 붙잡고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영성, 지성이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봐야 되거든요. 세상은 딴 거 아닙니다. 의식주밖에 모르고 이 세상 나라를 사단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지성과 그다음 뭐지요? 어떤 현장에서도 서밋의 자리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실력과 기능을 렘넌트 때 갖춘 겁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렘넌트 때 영성, 지성,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면 평생을 어디를 가든지 서밋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완전히 보장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제들이 굉장한 핍박과 함께 막 이게 웅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도 하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레이지파 가정에 모세가 출생을 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유아살의 명령이 내려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이제 입양하러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렘넌트 때 오는 그 어려움,
사실은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어려움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홀로 서서 승리할 수 있는 만능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뭐 조금 어렵다고 그걸 막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잘 감당하면 그 다음 것은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IQ를 가지고 수준이 돼야 세계복음화를 하지.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젖대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쳤거든요. 오늘 읽은 시편 78편 70절에 72절. 저 산중에 목장에서 양을 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도 있고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주위에 너무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게 그게 저주예요. 알아듣겠죠? 정말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죽하면 여러분 보세요.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시겠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고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간입니다. 알아듣겠죠? 오늘 이거 메시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뭐 조금만 환경이나 이런 거 어려우면 금방 불평하고 막 이러잖아요. 렘넌트 때 그런 수준 돼가지고는 절대로 미래 승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왕 19장 19절에서 21절 뭐지요? 이거는 굉장한 위기가 온 거예요. 아합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 죽이려고 할 때,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때에 뭡니까? 호렙산에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이때 나는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다.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시작이다. 나만 남았고 다 천지자 잡아 죽이는데 나만 남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가 저 숨겨져 있다. 너를 대신할 엘리사 후계자로 삼고 왕도 내가 바꾸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실 쳐다보고 막 흔들리고 언제까지나 그럴 거예요. 낙심하고 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 수준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듣는다는 거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죠.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겠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 이거를 기억하고 그 언약이 내게 실현되도록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메시지 놓치지 않으면 승리해요. 알았어요? 메시지 놓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렘넌트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 예배 실패하고 메시지 놓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지금 다락방 안에서도 응답받는 렘넌트들은 메시지 놓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 중지자들 꼭 기억하세요. 메시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뭘 붙잡고 살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분이 지금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간표 속에서 성취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진심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진심이 있어야 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 말씀 붙잡고 조금이라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힘 빠지면 여러분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다섯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은 짐승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걸 다 계시하셨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이 사실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하나님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뭐 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본 것보다 못 본 게 더 많잖아. 받은 응답보다 앞으로 받을 응답이 더 큰데, 여기에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성령 인도를 계속 받아 나가야지. 알겠죠?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서 여러분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아멘. 아주 여러분 인생이 홀가분해야 됩니다. 아주 감사 넘치고 행복해야 돼요. 뭐가 그렇게 뭐 걸리는 게 있습니까? 그거 다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알겠죠? 아주 그냥 홀가분해야 돼요. 너무 뭐 세상 아주 인생 다 끝났다. 이렇게 그게 신앙생활이지. 무슨 뭐 갈등, 막 시험, 상처 이런 속에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다 그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 마귀 새끼가.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단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므로 네가 배우고 확신 가운데 와라. 확신 가운데 와라.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300%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렘넌트는 항상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다. 237 치유할 서밋이요 지도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는 보세요. 어려움이 걷고 위기가 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건 항상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약을 잡는데 그 언약이 내게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잡고 300% 믿음과 확신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응답 전도의 흐름을 끝까지 타고 가라. 보세요. 이제 애들 포럼하는 것도 이래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씩 달라지더라고, 포럼이. 이제는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저 불신자를 살리는 우리가 전도자라는, 이게 이제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상황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사는 줄 알거든, 그게. 지금 세상은 완전히 흑암판입니다. 지구는 지금 정신병동이에요. 영적인 거 몰라가지고 사단에 잡혀가지고 지금 다 전 세계가 지금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은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만능의 열쇠를 가진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잘 준비해서 아시겠죠? 딴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이 흐름을 타고 언약 성취의 여정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와도 응답이고, 뭡니까? 내가 큰 실수를 해도 응답이고, 실패가 와도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싹 다. 자, 그러면 세 사람, 여정을 알고 누린 세 사람입니다. 요셉이죠. 자, 한번 보세요. 많이 들은 얘기지만은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237 선교에 대한 확실한 그 언약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노예로 팔려가는데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 6절. 앞에 이 언약이 세팅 안 됐으면 노예로 팔려가면 노예 생활하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그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의 집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불신자가 봤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을 쳐다볼 때 신뢰가 가야 돼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야, 진짜 뭐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뭔가 다르다. 다르다는 걸 느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그랬더니 또 누명을 써가지고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에 감옥을 갔어.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장관들에게 답을 주게 되고, 내중에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세요. 이 장관들이 나가 요셉을 까맣게 있다가 왕이 꿈을 꿨는데 그때 요셉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입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13년 동안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데 왕에게 답을 주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겠느냐. 이래가지고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총리를 삼아서 전 세계에 복음운동하도록, 세계를 복음화하도록. 보세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렘넌트가 앞으로 237 치유 서밋이라는 말씀에 여러분 막 가슴이 막 떨려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237 나라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미래의 우리가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그거를 세팅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 미래를 오늘 속에서 준비하는 자가 똑똑한 렘넌트예요. 아멘? 미래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지금 영적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을 잘 갖춰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답을 줄 수 있는, 이게 이제 정리가 딱 돼요. 오늘 이제 일부 메시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와 시대 살릴 수 있는 인생의 메시지가 딱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하다못해 다단계를 해도 뭐가 들어갔거든. 그 메시지가 있으니까 막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 운명을 바꾸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천지개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는데도 그 메시지에 여러분이 뭔가 이게 힘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요셉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뭡니까? 이때 목동 시절에 영성과 지성과 이 기능, 이 실력을 갖춘 거예요.
여러분, 양을 지키는데 돌 던지는 거예요. 사자를 때려잡고. 여러분, 그 돌이 골리앗을 꺾어가지고 14대 블레셋의 저주가 끝이 나고 나라와 시대를 위기에서 건지는 그 돌멩이 하나가, 여러분이 가진 그 기능과 그 어떤 전문성이 위에서 내리시는 헤븐이 탤런트를 가지고 세계를 뒤집도록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 아멘? 요셉은 청소하는 거 가지고 세계 뒤집었잖아. 그냥 청소부가 아니라니까. 애굽을 살릴 선교지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알아듣습니까? 우리 렘넌트 때 이게 정리가 딱 돼서 자기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뭐죠? 사무엘상 16장 13. 이 양 우리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과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미래를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천명을 주셔가지고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할 왕이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서밋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알아들었어요?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치유할 이 시대 주인공이다. 이런 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이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바로 이 보세요. 사건이 딱 일어나잖아요. 골리앗이 쳐들어온 거야.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했지만 준비된 다윗에게는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평생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성전 건축. 여러분, 성전 건축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짜 마음에 담고. 여러분, 세대는 가는 겁니다. 그럼 뭘 남기고 갈 거예요? 메이슨 전쟁이라니까.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우리 후대가 발판으로 딛고 2, 3, 7 살릴 수 있는 지역의 플랫폼, 2, 3, 7의 플랫폼, 후대와 역사의 플랫폼 남기고 간다. 그 언약 딱 붙들고 기도하시라고요.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여기에 빛의 경제가 여기 쏟아지잖아요. 차고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대부분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불신앙을 하든지 낙심을 하든지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발판으로 딛고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든지. 초대교회 보세요. 큰 핍박, 환란, 위기 왔는데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하나님이 인도받는 거 보세요. 그게 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게 산 신앙. 죽은 신앙은 그냥 자기 상태 수준에서 그냥 살다 가는 거야. 이 사단이 아주 못된 거거든요. 자기 어떤 틀과 한계,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 틀 속에서 못 나오도록.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과 어마어마한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싹 다 예비하셨는데 정말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죠, 바울. 이게 다윗이고. 자,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뭐지요? 전도자 바울의 모든 사역의 키가 회당입니다. 회당이 뭐지요? 렘넌트를 미래의 전도자로, 미래의 선교사로, 미래의 지도자로, 미래의 서밋으로 이것을 세우는 일에 올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는 남은 자, 남을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란 말이에요.
이들이 시대의 모든 것을 회복할 주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 놓치지 않고 메시지 놓치지 않고 확신 가지고 이 흐름을 계속 타고 여정을 가면 여러분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어느 날 이것이 레마로 부딪혀 가지고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거예요. 렘넌트 때 여기서 훈련받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 지금 이 언약 여정 속에 있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나오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미리 응답입니다. 응답을 받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더듬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할 전도자들과 렘넌트에게 미래를 미리 알렸어요. 그게 성경 얘기 아닙니까? 그죠? 노아에게 방주를, 아브라함에게는 237 선교에 대한, 모세에게는 피언약을 미리미리 다. 이사에게는 빛을 비추면 열방이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와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그걸 이루겠다. 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거든요.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를 이미 확정 짓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CBDIP. 절대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될 미래의 그 비전을 보고 가는 건데 이게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나의 것이 된 거야. 이미지가 뭐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 삶에 인격적으로 현장에 실제로 그 이미지가 나타나서 작품이 나오도록.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 그 사람들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CBDIP가 아니라 All CBDIP. 모든 것이 CBDIP. 넘어져도 자빠져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거꾸로져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비전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이런 거를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 그거는 정상입니다. 그죠? 자신의 영적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경제 문제, 사람 문제 다 있잖아요. 정상이거든요. 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올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올 CBDIP 되는 사람은 237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예배만 우리 렘넌트들은 잘 드려도 예배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답을 다 알도록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게 가장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세상에 솔직히 말해서 이런 강단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뭐 더 이상 알아볼 게 없어. 궁금할 게 없어. 이미 확인, 확정, 올인할 수 있는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뭔가 인생에 답이 안 난다? 그건 아주 악한 겁니다. 그거는 악한 거예요. 얼마나 악하면 답이 안 납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전달 통해 주신 거거든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걸 내가 한다고 하면 그건 헛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대적인 영적인 축복을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 이 심부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나오기 전에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셔서 도구를 사용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음성을 듣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렘넌트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 확신을 딱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하고
그 여정을 인도받으면 237 치유할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때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시고, 렘넌트 때 파수망대 역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렘넌트의 영성, 지성, 실력과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는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살리는 빛의 자녀들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외로움과 위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예요.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붙잡고 300% 믿음과 확신 가지고 여정을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셔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